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7교구를 섬기는 유승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크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다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꼽아 보자면 이게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알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도 몇 번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아마 저보다 더 연륜이 있으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마 그렇지라고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봐야 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명제를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날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를 가만히 곱씹어보면 1학년부터 뭐 더 이상도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면 마지막 꽃이 뭐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우리. 예, 계주입니다, 계주. 여러분. 계주할 때 꼭 제가 마지막 주자로 해서 또 그냥 주자를 한 게 아니에요. 꼭 제가 마지막에 뛰면 역전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계절 주자로 맡아서 역전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박수를 받았던 이 기쁜 기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여지없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요. 갑자기 5학년 운동회가 시작될 때쯤에 체육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야, 승훈아, 너 선생님이랑 운동 좀 안 해볼래?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필이 왔습니다. 스카웃이구나. 딱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크게 계산치 않고 뭔데요, 선생님? 좀 살짝 건들건들하면서 여쭤봤더니 조금 있으면 이 군 체육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체육대회 때 잘하면 도대회로 나가고 도대회 때 잘하면 전국대회로 나아가는 나름 이게 쭉 이 과정들이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나름 저를 아시고 큰 포부를 밝히시면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훈아, 전국대회 나가면 말이야 하면서 요때 뭐 상장만 있으면 너의 앞길은 뭐 요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크게 고민하기보다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이 달리기만큼은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한 달 정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운동 잘한다는 친구들과 이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군 대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여러분,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마음 가운데 1등이라고 외치실 것 같은데 2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제가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뭐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2등을 하고 나서 내가 교만했구나.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군 대회에서 3등 안에 들면, 그러니까 제가 200m 이 달리기를 했거든요. 동메달 안에 들면 동메달까지가 이제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도 대회에서도 동일하게 동메달까지 따면 이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아직은 제 앞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싶어서 선생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1등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막 훈련을 시켜달라고 제가 막 빡세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한 일주일을 쉬시더니 그 다음날부터 승훈아, 자, 내일부터 이제 제 기억에는 한 달 좀 안 돼, 한 3주 정도가 이제 도대회 나가기까지 기간이 있었거든요. 매일 운동장 20바퀴씩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1등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뛰다 보니까 20바퀴를 돌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어른들이 말했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는 사실이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도대회 나갔습니다. 도대회에서 몇 등 했을까요? 4등을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3등 안에 들었다면 뭐 전국대회도 나가고 뭐 오늘의 일기까지 조금 제 스펙이 바뀌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4등을 해서 그때 제가 체념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가 제일 쉬웠었는데 이제 운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제게 인생의 운동은 취미 생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운동을 제가 좋아하면 됐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운동선수라는, 물론 아직 어릴 때지만 운동선수의 그 과정 가운데 가보니까, 직접 경험해보니까, 직접 대면해보니까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일예로,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노방전도가 어렵구나. 또 불모지, 한마디로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직접 나가서 한 달, 두 달, 1년 살다 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대면해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외롭구나. 진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저 먼 유럽, 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사진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했을 때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A라는 사람이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대다수 아마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죠. 사람은 경험해봐야 한다고. 직접 경험해보니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런 면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삶의 여러 부분의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쌍방이어야 건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특별한 상황, 특별한 상태에 따라서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별히 성도라고 제가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쌍방이어야 건강합니다. 그 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인, 특별히 성도인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지 돌아보고, 새롭게 펼쳐질 2025년도 우리가 어떠한 나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인간의 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7절은 조금 풀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요, 마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메시지 같지만, 여러분, 이 요한 1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도,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한마디로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더 정확히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잘 품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참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그의 고백,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화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일상적인 이 어떤 고백 단어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한마디로 깜짝 놀랐을 때 엄마야! 말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사야가 했던 그 반응, 화로다! 감탄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그의 엎드림은 조선시대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왕이 행차할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나갈 때는요, 왕이 행차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듣도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옷에 검정색 잉크가 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이 딱 묻었어요. 흰 옷일 때 검정색 잉크가 잘 보일까요? 이게 파란색 옷일 때 잘 보일까요? 흰 옷일 때 유독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더 그 죄성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신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척 하진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요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더 나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혹은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 사역의 자리, 많은 자리 가운데 나아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갔다 하지만 자리에만 앉아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가 보여줬던 이런 대면하는 모습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자랍니다. 안 먹으면 죄송하지만 클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성도라면 비단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혹 특별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잠깐 멈춰있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성도의 모습으로선 바람직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소극적으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갈망을 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비록 그녀가 진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였을 때 그녀의 갈망은 진짜 성도로서 채워질 수 있는 갈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과 같이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는 그 갈망과 그 진정 어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실 앞선 7절의 말씀과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쓰인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시인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를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에 되게 익숙합니다. 동의하시죠? 되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의 실상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늘 합리화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를 보면요, 꼭 범죄물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인간의 스토리만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져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이게 3, 4번 반복되다가 꼭 빵 터져버리죠. 그렇게 터져버려서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상당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편인데요.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주 넘어지는 어떠한 죄악이 있을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예배를 늦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계속 늦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어떠한 지점, 꼭 요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할 때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라고 회개 아닌 회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특별히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들이 톡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확 튀어오르죠. 왜냐하면 모르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아는데 건드니까, 자주 반복되니까 건드리면 확 튀어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죄를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공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죄를 대면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몫이다?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성도의 몫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죄를 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세간주 확신반할 때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요, 이 지옥행 열차에서 태어나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리 옆 사람이 외쳐도요, 몰라요. 근데 어떨 때 깨닫느냐?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비춰주셔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옥행 열차구나라는 것을 빛을 통해서 비춰주셔야 내가 서 있는 곳이 지옥행 열차인지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대면해야 되는 것은요, 죄를 마주하는 것은 내가 고달프고 그것이 드러나는 게 당장 수치심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미 죄를 죄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죄로 인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몫이 아니라요,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구하고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죄를 마주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9장 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참 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씩 여러분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진짜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여기는 게 바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죄악된 자,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한 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게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제면할 때마다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대면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빛을 받은 여러분, 쉽지 않더라도 당장은 그 고백이 나에게는 버겁고 어떤 면에서 수치심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대면하라고 사도 요한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죄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이것 해라고 강제적으로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요, 대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의 자비를 베풀려 하세요.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늘 다뤘던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두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반복된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알면서도 또 그 자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되냐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작아지는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고,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몫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명령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못되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가 아니시라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게 최고의 시간에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대면한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대면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팔 벌려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내가 소극적이었고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서 나의 믿음이 그 정도로 족합니다 라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가신 분 계시다면 이번 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더더욱 내가 대면은 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글로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여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집 누군가의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직접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